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난 설교에 이어서 마태복음 13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8가지 비유 이야기를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라는 그 개념을 가지고 비유를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우리가 비유를 이해함에 있어서 이 천국 비밀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주셨다.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풀어주신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 경계를 하시는데,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다 하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그 무리 중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의 비밀, 즉 천국의 비밀을 듣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라고 제안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명, 또 우리가 설명을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있는 데서 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것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함께 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와 좋은 씨 가라지의 비유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셨고, 또 무리에게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하셨지만 나머지 보화, 진주, 그물, 천국 제자의 비유는 제자들에게만 하셨던 비유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오늘 말씀의 서두에 이야기하는 것은 청자가 누구였느냐에 따라서 이 비유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평면적으로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고, 또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만 우리가 이렇게 관심했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들과 내가 사랑하고 혹은 내가 아끼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사뭇 그 온도가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비유를 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13장의 비유를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저 나름대로 샌드위치를 만든다고 만든 건데 이게 맞았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이게 샌드위치인데 이 8가지 비유가 여러분 이런 샌드위치 같은 구조를 갖고 있어요. 위에 보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말씀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오는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리셋하셨죠. 거기서요, 뭐예요? 나의 혈육적인 부모 혹은 형제가 나 형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라 하는 개념을 얘기하셨습니다. 혈육에 대한 리셋이 있었다면, 그러나 또 우리가 이제 오늘 13장 오늘 끝까지는 안 보지만 이 끝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이 이 뒤에 나오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조차도 혈육적인 형제 관계에 대해서 부인하시는가 하면, 본인이 고향에서는 또 배척당하는 그 일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을 누가 인정할 수 있느냐, 누가 그리스도로 고백하느냐, 하늘 백성인 하나님의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가버나움이라든지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목수의 아들이고 또 누구누구의 형제 아니냐 하는 예수님의 육적 관계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한낱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눈먼 자들, 귀가 막힌 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비유조차도 세상 떠도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시크릿,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고 또 그 비밀을 예수님께서 친히 풀어 이야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백성이며 이 땅 속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결론부터 내린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장소나 공간적 혹은 혈육적인 관점,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자신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실체이시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천국을 사는 자요. 또 예수님을 모시고 그의 다스림과 통치함을 누리는 자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자다. 이렇게 비유의 설명들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천국은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그 통치하는 나라가 천국이죠.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그래서 8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아직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도 어렴풋하게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밀스러운 것들을 깨달아 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8가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한 40여 가지의 비유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유들의 내용들을 한번 쭉 다시 살펴보면요. 이 비유의 내용 가운데는 재물 혹은 오늘 비유에 있듯이 씨와 관계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 땅에 있는 어떤 자연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육으로 탐하는 재물과 자연 법칙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은 이런 세상의 기준 안에 묶여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세상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비유만을 보면 이 육적 관점, 육적 관심, 다시 바꿔 얘기하면 재물이라든지 자연 법칙에 대한 이런 관점에서 그 비유를 보면은 오늘 설교 같은 경우에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자에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요, 그런 얘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에 속했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바꿔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회복 도래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지, 이 이야기가 육적으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된다는 추궁의 얘기가 아닌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육의 재물에 탐을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육적인 관심을 우리에게 충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육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 육적인 어떤 부요함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상이라고 오도하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에 많은 지난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했던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속에서 참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으로 그들 삶 가운데 누리는 그 풍성함과 그 관계의 깊은 사귐에 예수님은 더 관심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고향에서 배척받으셨다. 여러분, 여기 지금 선교지 여러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는데 오늘부터 한국은 추석 아닌 설날이라고 자꾸 인사가 오는데 고향에 가도 우리는 배척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고향 못 가셔도 여러분, 우리가 천국 본향을 생각하면서 그 나라를 꿈꾸는 저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 본향이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인도를 위하여 기도했는데 여러분 인도에 계신다면
그곳이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면 그곳이 본향인 줄 믿습니다. 여기는 전혀 명절 기분이 안 나는데 저도 평생을 계속 명절하는 인사들을 때면 봤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서도 고향은 못 가지만 이곳이 주님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본향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이 띄어서 살아가는 자들, 그 나라의 음성을, 하나님 나라의 음성,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는 세상 그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본향이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배척할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도의 어려운 상황 우리가 오늘 들었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가 마음 둘 수 있는 것은, 그곳이 뭐 부유해서 그렇겠습니까? 그곳에 넉넉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더 화려함 혹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사역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 주시기 때문에, 아니 주님께서 그 사역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요, 그곳이 하나님을 모신 우리의 본향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고륙이 누구냐, 여러분 저도 여기 저희 지금 어머니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 명절 때 집에서 보낸 적이 지난 30년간 거의 손을 꼽을 정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도리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부모님이 인간적 도리를 못하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해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또 인간적 도리를 못하는 것 같지만은, 또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그 부모님을 위해서 더 축복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그 명절 하루 얼굴 보고 반갑고 기쁜 것 이상의 기쁨을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고 경험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셨던 말씀을 보면요, 그것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것이라면, 무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마태복음 13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또 해변에 있는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계속 예수께서 읽어주세요. 비유로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돈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예,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 첫 번째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비유죠. 종래 우리가 들었던 대강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서 돌짝밭을 갈아엎고 가시를 제거하며 곧 풍성한 열매를 맺자. 그래서 좋은 밭이 돼서 우리의 주인에게 기쁨이 되자. 뭐 이런 식의 이 이야기를 가지고 많이 들었습니다. 즉 우리의 관심은 열매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실 때 그 열매를 많이 맺어라 하는 개념에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 밭의 비유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길가나 돌짝이나 가시넝굴은 그런 밭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바꿀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열매 맺을 수 없는 상태의 밭을 얘기하는 것이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어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잘 기경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기보다는 이 설명이 제자들에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어떻게 보아야 되냐면 너희는 이미 열매 맺은 밭이야 하는 그런 선언인 거죠. 열매 맺지 못하는 자들, 이 말이 들리지 않는 자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사야 얘기는 뭐냐면 그들에게 감추기 위해서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겐 감추어진 비밀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려진 내용이라는 거죠. 이 얘기는 지금 알아듣고 있는 자는 이미 열매 맺은 자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무리가 이 비유를 들었는데 그들은 왜 알지 못합니까? 하는 그 질문 가운데 그들은 이런 이유 때문에 열매 맺지 못하는 거야를 설명하시는 것이지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어 이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비유의 그 초점은 포지티브한 내용이 아니라 네거티브한 내용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 다시 바꿔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그 자체로 여러분 조금 듣는 자가 이해하기 참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생활하던 그 시절은요, 지금같이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그런 넉넉한 시기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그 비유를 처음 들었던 독자들에게는 이런 의구심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좋은 밭 외에 다른 모양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곳입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길거리에다가 씨를 뿌리겠습니까? 그렇죠. 더러는 이 표현은요 똑같이 사용됩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열매 맺을지 못하는 걸 알면서 가시넝쿨에다가 뿌리겠습니다. 어떤 씨 뿌리는 자가 돌짝밭에다가 그걸 뿌리겠어요. 흩어 뿌려지는 방법, 당시 이스라엘의 파종 방법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당시 가난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많은 자들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게 되냐면 그 좀 잘 뿌리면 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더 많이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서 얘기하시는 것은 씨를 얼만큼 경제적으로 인간들의 셈법으로 더 많은 수확을 올리겠다는 얘기를 하시고자 얘기를 하신 게 아닌 거죠.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여러 다른 열매 맺지 못한 밭에 씨가 뿌려지는 것, 어떻게 보면 인간들의 셈법으로는 허비하는 것 같고 낭비하는 것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의도를 갖고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비유를 너희에게 얘기하지만 모두가 다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알아듣지 못한 이유는 이런 이유다를 얘기하시는 것이 이것을 얼만큼 경제적으로 파종할까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유를 도덕 윤리적인 관점 혹은 교훈으로 본다면 우리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고 십자가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비유만 얘기하셨지만 제자들에겐 비유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의 4장 14절부터 20절까지 그 병행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4장 14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키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예, 이 씨 뿌리는 비유는요,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해석도 세 군데 다 있는데요. 약간의 차이들이 있는데 이 차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유의 참 의미를 눈치챌 수 있겠죠. 우리 누가복음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이 사복음서의 기자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해석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이 얘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 그다음에 돌밭 바위에 뿌려졌다는 것, 그다음에 가시떨기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이야기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길가는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빼앗기 때문에 열매를 못 맺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돌밭 바위에는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돌밭 바위는 뿌리에 문제가 있죠. 또 가시떨기는 기운이 막혀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얘기는 보면 악한 자가 와서 씨를 빼앗고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아니 땅이 견딥니까? 좀 뭔가 이렇게 이 얘기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의인화한 표현이구나 하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해석을 다시 되돌아본다면 뿌리는 자는 지금 씨 뿌린 그게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뿌리는 자는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그 씨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이 얘기를 다시 조금 한 발짝 더 나가서 본다면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이 얘기가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밭은 무엇이냐? 이 세상. 또 다시 바꾸어 얘기하냐면 이 예수를 들은 자들, 받아들인 자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해석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예,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이 온전한 선물,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씨 뿌리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땅에 뿌려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떨어졌을 때 어떤 열매를 맺느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고보, 베드로 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제자들 아닙니까? 베드로는 특히 예수님께서 너는 물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될 거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부르셨거든요. 그는 그 부름을 받았을 때 부활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그 얘기가 무엇인지 몰랐지만 이가 그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는 바로 그 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거죠. 그 썩어질 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항상 함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의 영원함이 그 예수 가운데 있음을 그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하면서 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할 때 이 복음이란 표현 자체가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말씀드렸고 지난 생명의 삶 강의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성경이 이렇게 번역될 때 당시 우리는 한자를 표기로 하고 있는 중국 성경 또 그다음에 우리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그 기독교의 어떤 사상이나 개념에 대해서 잘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단어들을 많이 썼어요. 이 복음이란 얘기도 원어는 사실 조금 오해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이반겔리옹이라는 언어라 혹은 라틴어로 이반겔리아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언어의 의미는요. 우리는 복된 소식, 그래서 복음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거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죠. 즉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복된 소식과 기쁜 소식이 가지고 있는 그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기쁜 소식은요 이런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능력이 없는데 그것이 채워져서 무언가 이루어가는 일, 이거는 복된 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어떤 능력이 한계가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데 나와 무관하게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그 얘기가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둘 다 우리에겐 복 맞아요. 큰 복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된 소식으로 해석했을 때는 무언가 내가 이킵해서 내가 채워져서 그걸 통해서 내가 완성돼야 된다는 이런 나에게 부여하는 이것을 나쁘게 더 표현한다면 어떻게 보면 복을 받는 행위, 타 종교에 있는 자중심적인 그런 개념으로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잘 돼요 하는 이 표현들이 영적 잘됨을 얘기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둬야 되는데 육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우리가 이런 세상에 우리가 원하는 이 땅에서의 어떤 컴포터블한 세상으로 가는 어떤 길목에 통과한 의뢰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번역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러나 기쁜 소식은요. 내가 어떻게 변화돼서 또 어떻게 내가 채워져서 거기에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과 나의 한계와 무관하게 그 어떤 이들의 싸움, 어떤 이의 그 행위로 인해서 나에게 그 영향이 그 결과가 미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얘기들도 복된 소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샤머니즘으로 빠지기 쉬워요. 타종교가 이야기하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의 그 형태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다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가 변화돼서 구원 받겠다는 것이죠. 자기가 공로를 쌓아서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그렇지 않거든요.
타력 종교거든요. 철저하게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일이 나에게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것을 나는 염치 없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쁜 소식인 거예요. 나에게 내가 너 이거 줄 거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한다면 이건 거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그런 거래가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인과 보가 아니라 세상이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전적으로 그냥 거저받은 것이라. 그래서 선물이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동양, 특별히 한국에서의 복의 개념은요 많이 퇴색되어 있죠. 우리가 이것을 신앙적으로 많이 풀어갈 수 있어요. 오늘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 시작하면서 오늘 우리 고유의 명절이니까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명절날 주고받는 그 덕담, 그 복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복음일까 생각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아니라는 거죠.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많이 받아라 말아라 하는 이 덕담조차도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신앙하는 그 신앙의 내용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온도의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런 세속적 복을 빌어주는 것이 교회의 중심 사역이 된다면 저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샤머니즘이죠. 세상 이방 종교의 모습이죠. 그러면 기쁜 소식이 과연 그럼 우리에게 무엇일까? 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영적 전쟁으로 다 죽었던 자들인데 우리에게 살 길이 있다는 거. 아니 그 전쟁을 이겨주신 분이 있다는 얘기가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나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일이었는데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쁜 소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즉 죽은 우리의 땅에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 그래서 그것이 열매 맺는다는 것이 내가 이 땅 가운데 누릴 복음인 것이지, 나를 바꾸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내가 구원이라는 그 결과를 얻는다는 그런 얘기는 참 아니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 이것도 저는 좀 그래요. 구속이란 표현을 많이 하는데 구속도 조금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대속이죠. 내 죄가 어떤 이에 의해서 대신 지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 있는데 그 형벌을 내가 안 받고 다른 이가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대속이잖아요. 그 얘기가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형 선고 받은 자에게 갈비탕 먹이고 명품백 사주는 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그 집행이 정지됐다는 것, 누군가 대신 그 형을 당함으로 정지됐다는 게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우리를 대신 우리의 빚, 우리의 죄 지어준 사람이 있다면, 대속해 주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리고 그 기쁜 소식에 반응하는 것, 여러분 이런 생각만 우리가 한다면 이 대속의 개념을 반만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해졌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 모자른 설명입니다. 그가 대속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해졌습니다. 예, 맞는데 한 발 더 나가서 그가 나를 대신해서 값을 치러줬다면, 나의 종됨을 사줬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개념인 거죠. 내가 잘못 살아서 노예시장에 팔려갔어요. 이 이전 주인은 나를 억압하고 나의 잘못으로 인한 나의 허물을 가지고 나를 괴롭히고 착취하고 했는데 어떤 새 주인이 나를 그것으로부터 사줬어요.
근데 이 새 주인은 옛 주인과 달라서 나를 옛 주인과 같이 종부리듯 하지 않고 나를 아들로, 친구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가 나에게 대해주는 그 대함, 나와의 그 사귐은 내가 이전까지 그 어떤 주인에게도 누려보지 못했던 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가 너 자유해 해도 안 해요. 나는 나 혼자 살면은요 또 종로를 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평생 당신의 종이 되겠어요 하고 귀를 뚫은 자들. 예. 그게 우리 아니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억압 혹은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옛 주인과 다른 그 주인의 사랑에 굴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직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그 기쁨이 그 가운데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사를 해요? 이 오미크론이 몇만 명씩 나오는데 왜 인도에 가야 돼요 지금? 그 이유가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또 나를 구속해 주시니까, 대속해 주시니까 이 기쁨이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락함이나 편안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다 보니 그분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고, 그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내 형제요 자매요 하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유 속에서도 얘기하시는 것은 단순히 너네가 열매 많이 맺어라가 아니죠. 30배, 60배, 100배의 얘기가 아니죠. 이 얘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대속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갑니다 하는 자기 부인과 나의 부인을 통해서 내 가운데서 드러나는 예수의 열매가 내가 구원받은 자인 것을 증명해 주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한 장 더 봅니다. 요한 1서 1장 3절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예, 여기에 보면은요, 보고 들은 바, 지금 그들은요,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를 직시하고 있어요. 예수를 보고 있어요. 예수를 듣고 있어요. 그와 누리는 그 누림과 사귐이 복이라는 거죠. 그게 기쁜 소식이라,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사귐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예수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은혜이고, 또 그와 교통하며 살았다는 것이 은혜이죠. 그 성령의 하나됨을 통해서 그들이 영으로 교통하고 있었다. 이 얘기도 저는 교통이란 표현보다는 사귐이란 표현이 더 옳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귐이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영적 그 사귐이. 근데 우리가 교회를 표기할 때도요, 우리가 한자로 가르칠 교회, 교자를 써요. 가르치는 회, 모임이다. 근데 이게 사실은 가르칠 교보다는 저는 사귈 교자가 맞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더 성경적일 것. 에클레시아는요, 가르치는 곳이 아니잖아요. 예,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함께 성령을 통해서 사귐을 갖는 곳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함께 교회라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수와 더불어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곳, 그곳이 교회죠. 여러분 다시 결실을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길가, 돌짝, 가시떨기예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악한 자, 사탄, 마귀, 또 환난이나 박해,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한 자들, 또 염려와 재물과 유혹, 기타 욕심을 이야기해요. 근데 저는요,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제게 떠오르는 곳이 있었는데, 바로 요한계시록이 떠오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거기에 여러분 이 7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데, 이 책망 받는 내용이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책망을 통해서 그들이 이 말세 때 그들이 겪어야 되는 그 위험과 위기가 있는데, 그 세 가지 내용이 뭐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단이 출현한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난다. 두 번째는 뭐냐면 환난과 박해가 있겠다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세속화예요. 이 얘기를 제가 생각하면서,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요한계시록 한 3년인가 4년 굉장히 오랜 동안 이렇게 강의를 했었는데, 그때가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맞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언적인 선포를 하고 계시는구나. 앞으로 너희가 겪을 이 신앙의 내용 속에서 이런 미혹이 있을 거야, 유혹이 있을 거야, 시험이 있을 거야. 어떤 것이냐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환난과 박해가 세속화가, 오늘은 씨의 얘기로 얘기하지만, 죄송합니다, 밭의 얘기로, 열매 맺지 못하는 밭의 얘기로 얘기하지만, 이 얘기가 계시록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7교회에 대한 얘기들이 끝날 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되는 게 뭡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들이 결국은 들을 귀 있는 자, 비유를 듣는 자, 즉 그게 누구냐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책망과 칭찬,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이 얘기도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칭찬 듣는 교회가 되자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책망도, 요한계시록의 책망도 칭찬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우리 가운데 이 이야기하시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세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핍박 가운데 있는 그 교회들을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밭도 좋은 밭이 되는 게 아니죠. 마태, 마가, 누가가 좋은 밭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읽었고 누가복음 읽었지만,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하고 결실을 하는 자다, 이렇게 위에는 그냥 결과만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형태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는데, 조금 이 좋은 밭의 힌트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뒤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 지키는 자라,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것이 도덕 윤리에 착한 게 아니죠. 가장 착하신 분, 선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자가 착한 자죠. 그가 바로 의인이죠. 그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방법임을 깨달아 알아 지키고, 핍박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자, 결실하는 자가 바로 이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을 1장 2절 3절을 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 비유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힌트를 줍니다. 즉 비유는 말세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대한 경고이자 성도를 위한 위로라는 거예요. 위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위로로 받지 않고 책무로 받는다면 30배, 누가 30배를, 누가 60배를, 100배를 얻었나 하는 그 경쟁으로 이걸 본다면 이 말씀을 잘 알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씨를 우리 가운데 뿌려 우리로 하여금 예수 열매 맺고 이 땅 살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열매 맺고 살아가는 자가 좋은 밭이고, 또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비유를 생각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비유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 비유를 듣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니다. 천국에 대한 단순한 이해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한 얘기였다는 것입니다. 유업과 핍박이 있는 그 시기를 사는 자들에게 예언적 선포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또 이런 것은 경계해야 된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친절한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 설교 가운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였던 그림을 여러분 느끼면서 보셨습니까? 예, 제가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16세기 그 종교개혁 시의 종교개혁 화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 피테르 브리헬의 작품입니다. 이분은 사실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농민 화가다 뭐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예, 우리나라하고 하면 신윤복 뭐 이런 분하고 비슷한 분이에요. 그 민속화를 많이 그렸는데 그 민속화 내에 그 종교개혁 사상들을 많이 이렇게 함축시켜서 그렸던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그렸던 씨 뿌리는 사람의 우애우화가 있는 풍경을 제가 오늘 설교 PPT의 뒷 배경으로 계속 사용했는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씨 뿌리는 사람이 여기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이게 바다 같은 강이 있는데 아마도 갈릴리를 표현하려고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보면 배가 있고요. 거기에 무리들이 앉아서 예수님을 듣는 모습이 있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예수 열매 맺은 좋은 밭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때 우리 가운데 예수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게 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로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한 주간 또 그것이 나에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 많은 곳에 흩어져 주의 복음을 이 복음의 씨를 흩어 뿌리는 그런 복음 사역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 삼게 하신 것, 또 자기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것을 후원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놓으신 것 자체가 자체가 우리가 좋은 밭이라는 걸 깨달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